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생각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가게 하시옵시고 내게 만족이 된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그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나 또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에게 좀 약한 부분이 체험의 부분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체험했다, 눈으로 봤다 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체험이 아니고 정말 진리로 인한 그런 체험, 그것이 있는 그 길로 가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게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들 인정할 겁니다. 믿음의 체험 그러면은 생각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방언으로 시작해서 병 고친다든가 또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또 환상을 본다든가 또 직통 계시를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체험들이 기독교 안에서 이제 돌고 있습니다. 누가 설교하고 집회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이상한 빛이 보이더라. 그게 성령의 빛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집회하는 장소 위에 무지개가 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한 그러한 집회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신비 사건, 성령의 역사 그런 식으로 이제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체험적인 것을 사실 좋아합니다. 또 한쪽 구석에는 그런 체험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단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좀 눈으로 보는 게 있고 또 체험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지 않겠는가.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성행해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뭔가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게 진짜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런 체험에 빠져나오기가 쉽지를 않은 겁니다. 한번 맛보게 되면은 그게 너무 달콤한 어떤 그 사탕이 돼가지고 늘 그런 그 맛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오류에 이제 빠지게 되어지죠. 눈으로 보고 체험되는 거. 이게 있어야 어떤 믿는 맛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체험. 그 체험을 자기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보면은 바울이 환상 중에 체험한 것이 뭔가 하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그런 체험을 얘기를 해요.
뭐 셋째 하늘 그런 것을 그 삼층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괄호로 쳐가지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건 내가 어떤 상태로 갔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 뭐 속에서 뭐가 빠져나와 갔는지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3절도 오면 괄호로 되어 있는데 이 괄호로 쳐져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구절이 오래된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없는데 후기에 발견된 어떤 사본에 이런 구절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괄호를 이제 쳐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이끌려간 셋째 아내를 4절에서 나곤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나곤을 이끌려갔다고. 이걸 보면 이제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이끌려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 신자라면 뭐니 해도 이런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온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그런 체험을 이제 사실 소망을 하는 거죠. 신자가 낙원을 보고 왔다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체험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체험을 이제 부러워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1986년에 내가 본 천국인가 내가 가본 천국인가 그 책을 쓴 퍼시콜레.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얘기를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천사가 붙들어 끌어서 8분 걸려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하여튼 보면은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 책을 보지 않은 기독교인이 없다 할 정도로 엄청 유행을 했고요. 교회에서도 물론 꼭 읽어야 될 권장토서로 그렇게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책을 보면서 천국을 간접 체험을 하죠.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간접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러면 천국이 있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건 이제 결국엔 교회의 생활이 이어지죠. 천국은 있는데 내가 게을리하면은 되겠는가? 그러면서 교회 생활로 이어져가지고 뭐 11절 더 열심히 한다든가 봉사도 많이 한다든가 이런 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 입장에 권장을 하죠. 읽고 확신하고 교회 봉사합시다. 이처럼 뭔가 신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나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체험했는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도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 기적 체험,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 전혀 아닌 겁니다. 신명기서 1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서 13장 1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5절 보면은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래요. 죽여버려라. 그런 자를 죽여야 될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이런 얘기한다. 이게 이유니까 그 선지자, 기적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선지자, 그런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기적을 보여주고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한 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적, 꿈 꾸는 거, 환상 보는 거, 이걸 어떤 성령의 표적, 역사, 믿음의 표적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뭔가 믿음이 더 확실하고 강한 것도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옛날 구약 때에도 그런 꿈 얘기하고 계시를 말하고 그런 기적을 끄집어내고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배반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 뭔가 하면은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그런 기적, 꿈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보고 여호와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적과 기사, 꿈 이야기,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이걸 믿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들을 뭐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죠. 에레미야 당시에도 그런 꿈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걸 경계를 해요. 그 에레미야 23장에 보시면은 23장 25절 성경 찾는 게 귀찮으시죠? 부지런히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에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걔가 어찌 알고 같겠느냐.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만 충실하다면은 이적, 기사, 체험, 꿈, 환상, 직통계시 이런 것들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신자가 의지해야 될 것도 아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기적과 꿈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기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결국 믿지 않고 우상숭배자로 끌어갔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들인데.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죠. 또 선지자 말씀할 때에도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에요.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둬야 될 것은 오직 말씀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 늘 어떤 그렇게 기적, 체험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그걸 근거해 가지고 어떤 믿음을 좀 확보해 보려는 늘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말씀보다 그런 체험이 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기적이나 환상, 그런 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은요, 절대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체험으로 가득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경고하는 말을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또 성경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시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건, 보이는 체험, 그걸 근거해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게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 배반케 하고 미혹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지. 왜 남겨놓으시고 오히려 더 성하게 하십니까? 그걸 바울이 말하기를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그들이 믿음에 있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 아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구별시키는 도구라 그 말입니다. 그래, 신자가 말씀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변에 아무리 깔려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는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위해서 그런 거짓 것들을 남겨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람 부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닙니까? 바람 부는 거. 예?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에요. 어정쩡하죠? 바람 부는 것까지 하나님이 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안 있습니까? 근데 바람 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상 어느 한 일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되어진 일은 없어요. 자, 바람 부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여러분 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안 보이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게 전부죠. 근데 그것도 내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바람 부는 게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미세한 바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부는 바람 하나도 보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 일하심을 내가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나 그 말이에요. 바람도 못 보면서. 근데 이 목사가 이처럼 믿음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역시 또 교회 부흥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신비한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교회에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안 올 수가 없죠.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의 두 번째 것이 뭡니까?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자를 보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거기서 말한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성전이 뭐가 높아서 꼭대기 세워서 뛰어내리가 뭐 뛰어내리면 되지 하겠는데 이 성전 꼭대기 높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인데 1규빗이 대략 44.4cm입니다. 그럼 100규빗은 얼마나 됩니까? 44m가 넘죠? 15층 높이예요. 헤롯 성전이. 그 15층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고 멀쩡하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표적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은 장차 십자가로 증거되어지는 것이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거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보이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거되어진다면 당시 유대인들 입맛에 딱 맞는 메시아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능력과 기적의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 기다렸거든요. 입맛이 딱 맞죠. 안 죽어요. 근데 그런 기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 사랑이 증거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은 뭘로 증거됩니까? 십자가로 증거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거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근데 마귀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귀의 계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 은혜, 사랑을 회방하는 것이죠. 보이는 걸 좋게 해가지고. 그게 마귀 계략이에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뭐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마귀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보이는 걸 근거해 가지고 믿게 하는,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것이죠. 다 죽여버려야 돼요. 율법대로 한다면. 근데 바울이 자기가 그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본 것을 그대로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만 얘기해 다행이에요. 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할 때에 80%가 뻥입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군대 5년 있다 보니까 다 알아요. 그래, 뭐요? 군대 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한 80% 모두 다 뻥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태가지고 나는 군대에서 이런 것도 해봤어. 이런 군대 갔다 왔어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과시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자존심인데 천국 갔다 왔다 해도 그걸 그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저것 막 보태가지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만들려고 막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 보세요.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하면서도 낙원에 이끌려갖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딱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난 말을 안 해요. 낙원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어떻게 내 갔고, 어떤 말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해줄 만도 한데, 이런 방법 언급을 안 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러면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라버려요. 얘기를 안 합니다. 낙원이 일이 생겼어 그러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뒤에 갑자기 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뜬금없이 약한 것 자랑.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야. 이걸 보면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가 체험하고 본 것을 자랑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자기를 경험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약한 것들 외에는 난 자랑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약함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적이 아니고 내 약하면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약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강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담대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강한 자가 되어지면 주님, 예수님 내가 할게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힘 있는데, 내가 할 건데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강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믿고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 그 믿음이죠.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본 그 낙원과 또 자기가 들은 말에 대해 자세하게 막 설명을 했다면은 사람 관심은 예수를 안 가죠. 바울의 설명으로 가버립니다. 야, 그런 낙원
그 낙원에 관심이 가버리죠. 그리고 바울의 체험한 그 낙원을 나도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관심을 복음에 두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돋버리는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바울이 자기 몸에 있던 병을 떠나가기 위해서 3번 간구했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그 병을 하나님이 자신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시는 육체의 가시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환상과 여러 계시들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능력이 있다거나 큰 자가 아니다. 네가 능력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늘 약한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육체의 병 앞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약함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약함 가운데에서.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늘 그걸 확인하고 죽게 나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사실이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바로 그것을 신작이 있어야 될 믿음의 체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이는 체험이 아니에요. 보이는 체험이 아니고 내 약함에서 실감되어지는 체험. 그 체험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약함을 알게 되어지는 것도 믿음으로 인한 체험입니다. 내가 약한 자구나. 체험이죠. 낙원에 이끌려가서 계시의 말을 듣는 환상과 어떤 그 신비한 기적, 그것보다도 더 자랑될 수 있는 체험.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걸 자랑하겠다. 그게 내 자랑거리야. 환상, 계시, 그게 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게 바울의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약함을 자랑하겠습니까? 다 약함에서 강해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요. 결국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면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자랑이에요.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십자가 안에서만 이해된 자랑이죠. 나에게서 나올 능력은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일 뿐입니다. 이게 내 자랑입니다. 약함을 알게 되어진 것이 자랑이 되는 그 세계가 십자가 세계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계에서는 환상, 계시, 기적 그런 체험들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약함을 위해서 바울처럼 병들고 가난해지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약한 자구나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불의함, 나의 악함, 죄인됨을 드러나고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약한구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그 믿음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끌어가느냐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믿음이 나를 어떻게 끌어가는가. 우린 진리에 이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자 아닙니까? 진리에 끌려간 사람. 어떤 사람이든 신자라면은 내가 진리를 지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진리를 실천하면서 진리의 길을 가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신자 아니에요. 신자라는 것은 진리의 힘에 끌려간다.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머물면서 끌어가신다. 그걸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게 체험이에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진짜 어떤 믿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 계시, 기적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체험은요, 그냥 잔잔하다. 그리 생각하시면 돼요. 잔잔하다. 그리 생각하세요. 조용해요. 없는 듯. 체험이 아닌 듯. 그렇게 우리 안에 머물면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주님이 가신 길로 이끌어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또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게 했구나. 이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게 했구나.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이끄셔서 믿음의 길로 내가 왔던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확신되어집니까? 그게 체험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이. 믿음에 의한 체험이죠. 물론 그런 체험이 있다 해가지고 갑자기 속이 막 뜨거워진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기대하지를 마세요.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끌려간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체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되죠. 주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밖에 성경 강의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 만나는데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온갖 이단을 다 경험을 해요.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가서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와요. 또 간 게 이단이에요. 가가 좋다 싶으면 또 아니다 싶으면 나와요. 또 간 게 또 이단이에요. 그렇게 돌고 돌고 돌다가 어떻게 말씀을 알게 돼가지고 눈에 보였던 체험이 다 아니었구나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 경험했던 거예요.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알았던 게 다 아니었구나. 그게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귀하다. 별 체험을 다 해봤는데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거. 그게 너무 귀합니다. 전에도 그랬죠. 여러분 돌고 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귀함을 모른다고. 안 돌아도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신사도 쳐보세요. 별거 다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복음이 왜 귀한가, 말씀을 알게 된 게 왜 귀한가, 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아는 게 정말 귀한 거구나. 그게 있어야 되죠. 지난주에 관념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눈에 보인 체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예수께로 연합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께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지 체험, 감정 이런 쪽으로 끌어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자꾸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체험에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고, 누가 체험을 보게 되면 나도 그런 재미 있으면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고, 결국 뭔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간증이라는 걸 자기를 과시하고, 늘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해도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한 능력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것 아닙니까? 죄를 용서한 능력을 아는 것. 그 능력이나 그 아는 것. 용서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이 다 까무러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천국을 봤다 해도 거기에 죄의 용서한 능력이 없다면은 그건 다 내려놔야 할 것들입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란 그 사실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죠. 이처럼 용서 은혜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결국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적의 체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에 항복하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신비 체험, 또 교회 활동, 또 윤리적인 생활,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자기 체험을 가지고 교통하는, 만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자기 체험을 내놓게 되어지면 결국 교회는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란이 돼버립니다. 근데 교회는 주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또 전하면서 그 복음과 이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바른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진리의 길을 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감사하게 되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그 길로만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소통이에요. 교제예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되죠. 그런 교회로. 그래서 은속교회에 필요한 것은 병 고치는 기적도 아니고요. 환상 계시를 보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신비한 체험도 아니고 목사의 권위도 아니고 자기 약함을 자랑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 소통하게 되어지는 그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내 약함을 자랑 그런 관계에서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말이 나와질 수 없고 또 나를 자랑하게 세우는 그런 말도 나와지지를 않. 단지 복음만 얘기하게 되죠. 복음만. 나를 항복시킨 그 은혜만 얘기하면서 함께 주를 향해 갑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은석교회가 그런 복음으로 소통이 되면서 교제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그걸 소원 삼고 그토록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서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복음에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보이고 나를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가 없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 밖에 있었건 알아갔죠. 그렇게 알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주의 은혜에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항상 여러분 마음에 자리하게 되어지고 복음에 이끌려가는 그런 우리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 해 동안도 복음 안에서 이끌어 오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새롭게 바뀌는 해에도 우리 함께 복음으로 소통이 되면서 오직 믿음의 안에서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늘 그런 관계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온 또 거기에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은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것들을 자랑거리 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약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떤 체험을 구하거나 내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오직 참된 말씀, 복음 안에서 소통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자랑하는 오직 그런 관계로 함께 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